에, 설교를 하기 전에 박수를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느 유명한 설교자가 말하기를 이 설교자의 보좌는 설교하는 강단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에게 있어서 이 자리가 오늘은 보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로 훌륭하신지 오늘 김경수 목사님께 정말 잘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 약속의 교회 담임으로 오신 김경수 목사님, 여러분들이 알기에도 100년에 아마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아주 굉장히 귀한 설교자이신데요. 제가 9년 동안을 같이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굉장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너무 탁월한 설교자였기 때문에 함께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할 때 목사님만 딱 들어오시면은 멀쩡하던 설교가 산으로 가는 그러한 경우도 참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다행스러운 건 뭐냐 하면 제가 시카고에 와보니까는 여기에 산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설교는 산으로 가지는 않겠구나. 그런데 웬걸요?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호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설교는 또 산으로 아니라 이제 호수로 갈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로 환영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부성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도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굉장한 아부성 발언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정말 굉장히 귀한 격려의 말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을 보니까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기업 가운데에 마스시타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JBC라든가 내셔널이라든가 파나소닉 이러한 제품들로 유명한 그런 그룹인데요. 이 그룹의 창시자인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회장,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일본 경영의 신이다라고까지 불리웠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기업인으로서 성공을 한 분이셨냐 하면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노조가 자신의 회장들을 위해서 동상을 만들어서 헌정을 할 정도로 기업인으로서 경영인으로서는 굉장한 성공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어느 날 이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에게 기자가 찾아와 가지고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질문에 이 회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3가지를 늘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첫째는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둘째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그것이 제 학력의 전부인데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건강이 약해서 늘 허약 체질로 살아온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치로는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 대답에 기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말씀대로라면 그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불행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회장님께는 어떻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이 마스시타 회장이 대답합니다. 나는 가난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지런히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의 학력이 저의 전부였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늘 제 손에서 책을 떼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건강의 소중함도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90세의 나이에도
아침마다 냉수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내게 준 환경들이 나를 이만큼 성장하게 했기에 나는 지금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마스시타 고누스케 회장이 직원들에게 자주 한 말이 있다고 하죠.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라는 것뿐입니다. 감옥이라도 감사를 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처한 삶의 상황과 환경, 이 현실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범사에 그 어떠한 삶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독일 고백교회의 목사이자 이 히틀러 정권 하에서 반나치 운동을 벌이고 그 히틀러 암살 계획에도 참여를 했다가 실패하여 처형되었던 본 회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기독교인이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른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아무리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을 해주셔도 감사를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참된 기독교인이 된다 이러한 말을 해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 줄도 몰라요. 어쩌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정말 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단정짓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마스시타 고누스케 회장도 그랬고 본 회퍼도 그랬고 우리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혀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늘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니 심령적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감사의 고백은 우리와 다른 수준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형편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서울 약수교회에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남편이 자기 집 안방에서 목을 메고 자살을 하셨어요. 그리고 큰아들은 정신병자예요. 40년 이상을 지금 정신병원에 수감이 되어 있어요. 제가 수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두 손 두 발이 다 이제 묶여가지고 그렇게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둘째 아들은 장애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삶이 힘들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애를 낳고는 이 애를 낳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더 이상 아들을 못 낳는 딸, 그런 며느리 우리 집에 필요 없다, 소박을 맞고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가를 했는데 이제는 매번 얻어맞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분의 표정과 그분의 삶의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참 놀랍게도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보면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의 권사님들 표정 가운데 가장 밝으세요. 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감사의 고백, 그 입술 가운데 항상 터져나오는 분이에요.
제가 한 번은 그 권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제가 권사님 형편을 아는데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요? 이분이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딱 눈치가 보니까는 그래놓고도 네가 목사냐 싶은 표정이에요. 목사님, 예수 믿으니까 가능하지. 내가 예수 안 믿는다면 이러한 삶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의 삶 가운데 끊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의 권사님 한 분이 너무나도 짧은 인생을 마감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삶이에요. 그러한 분이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남편 되시는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찾아가지를 못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얻으십시오. 그랬더니 이 집사님께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목사님, 그래도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뵐 수 있잖아요. 이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하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비결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감사의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반드시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기필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감사를 드릴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도 그렇고 이 바울의 편지를 받게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당시 삶의 상황만 본다면 감사의 삶이 아니라 늘 근심과 절망 가운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상황은 핍박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하고는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러한 말씀일 수 있겠죠.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보게 되면 매 장마다 반드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그 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반복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하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도 금방 오시니까 조금만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면 위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드릴 감사,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반드시 감사해야 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 택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조금만 새롭게 번역해 본다면 뽑아주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우리를 뽑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선택하여 주셨다, 뽑아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짐작이나 되십니까? 이것이 간음 자체가 잘 되지 않을 것을 알았던 이사야는 우리를 뽑아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 인생과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사야 40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분의 눈에는 70억 명을 수용하고도 남을 이 지구 자체가 통에 떨어지는 한 방울 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수많은 섬들,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것들조차도 떠오르는 먼지 같을 뿐이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반대로 그분 앞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이사야는 바로 다음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대단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없는 것 같은 존재예요. 빈 것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뽑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땅히 들을 감사라,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이것이 위대하신 일인지, 얼마나 나에게 대단한 일인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도 주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마다 서두에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감격과 기쁨을 고백하면서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이게 그의 전제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받아 부름받은 은혜를 늘 먼저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드릴 감사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으로 거룩해 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할 수 없는 죄인들을 택하여 주시고 뽑아 주셨어요. 성별하여 주셨어요. 이 같은 변화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택하여 주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가능치가 않다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 여러분 혼자 걷는 발걸음이라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걸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한 호흡 한 호흡을 내쉬고 계시는데 그 호흡마저도 나 혼자 내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호흡에도 함께 해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아멘 하지만은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짝이 없는 인생 살아가죠.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위를 배를 타고 지나가시던 말씀 다 기억하시죠? 오늘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요청하세요. 그리고는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에서 잠이 들고 말아요. 주님이 잠든 사이에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광풍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주님을 깨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라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 주님께서 같이 타고 계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며 살아가겠다, 그 마음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때야 됩니까? 있었던 풍랑조차도, 있었던 그 엄청난 파도조차도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는 잠잠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상식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탄 배에 주님이 함께 계셔요. 주님이 가자고 해서 그 길을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없던 풍랑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일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새벽 예배에 나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요. 늘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죠. 신앙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누구보다도 주의 일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사업에 문제가 생겨요. 자녀들의 문제가 생겨요. 관계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온갖 일들이 우리의 삶의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의 환경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겪고 있고 오늘 우리 성도들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어쩔 수 없는 풍랑이 있다라는 것, 우리 그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풍랑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저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기를 원해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풍랑 앞에서 고민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우리와 동일한 고민에 빠졌던 것을 우리에게 좀 소개를 해줘요.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일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굉장히 말은 길게 했지만은요, 딱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만일 살아계신다면 왜 악한 자들은 저토록 형통한데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까? 이거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이 있겠습니까?
이런 예레미야의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12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좀 우리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얘기를 할까? 이 말씀을 드릴까요? 왜 이러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보행자와 함께 다니는 것, 그것 누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그토록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삶을 누가 못 살아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말과 경주에도 이기는 믿음의 삶, 요단 강물이 넘쳐날 때에도 능히 살아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 그 놀라운 능력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인생 가운데 어쩔 수 없는 풍랑이 있고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능력으로 바꿔주신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심이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땅 가운데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말 기뻐하시고 그 길을 계획해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좋아하신다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실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그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간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드시 드려야 되는 감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진리로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 얻게 하셨죠. 여러분, 도무지 우리의 한계가 있는 이성과 지적인 능력으로는 감당 자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업적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 자체가, 전혀 소망 없던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지금 1:1 새생명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그 필수 암송 성경 구절일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능력을 주시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원문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테크나 데우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적자이시고 우리는 서자 정도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양아들 정도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의 원래적인 표현은 하나님에 의해서 출생한 본성적인 자녀를 뜻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낳아주셨다, 출생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배 아파 우리를 낳아주셨다, 그러한 뜻이에요. 우린 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적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성에 의해서 출생한 그러한 자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바울이었기에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 마땅히,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할 것, 그것을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도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죠. 지금 바울이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이게 바울만의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역시 그 바울과 같은 똑같은 인생을, 믿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참으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우리 자신들에게서 찾는다는 것에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반드시 드릴 감사의 고백을 하며 너무나도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 말하지만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감사의 이유를 자신의 삶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삶의 상황에서 그것을 찾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감사의 이유를 자신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찾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에게서 그 이유를 찾았어요. 여러분, 그들의 시선을 보십시오.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상황에 그 시선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께 시선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맞춰져 있었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울과 같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사역 헌신 예배로 드리시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도 귀한 사역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 땅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예배사역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할 때에 사실 그 예배를 여러 가지 사역을 도울 때에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서울 약소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예배학교도 제가 담당을 하면서 또 예배 사역팀도 제가 담당을 하면서
항상 그분들에게 권유하고 또 이렇게 도전해 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간이며 쓸개며 모든 것을 빼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이 가능한 건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신 것, 또 구원하여 주신 은혜, 이것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고